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1장, 구약성경 990쪽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독한 수치가 내게 무렵보다 여기는 자는 죽이고 약하다는 자는 약탈하고 일리어 몰라 위기여 여호사라 그의 모든 근심이 내가 붙이게 하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마음이 소박이 일어나여 내게 떨림이 되라.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바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바수꾼을 세우고 그가 그 곳을 보호하게 하고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바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을 줄 내가 낮에는 망대에서 맺고 밤에는 바수꾼을 고생했으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께서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21장은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벨론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한번 보면 이제 이쪽이 이제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홍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인도. 이쪽이 유럽. 이쪽이 이제 동구권. 우리가 이제 가는 우즈베키스탄이 다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러시아. 이쪽에 이제 아시아가 있죠. 아시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가 이제 이집트가 있고 애굽죠. 애굽이 있고 이쪽에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쪽 지역이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처음에 해변 바벨론이가 이쪽에 해안가를 끼고 있어서 해변 바벨론이고 이쪽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도 아주 끈질겨요. 우리가 이제 우리 바벨 이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이제 기록되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의 역사, 오늘 이제 본문은 보지 않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이 바벨론의 역사,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의 몽골과 같은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대 도시 국가입니다. 그리고 여러 책에 아주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 바벨론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존재로 바벨론을 언급합니다. 바벨론은 이제 기원전 1894년, 기원전 바벨론 역사는 기원전 1894년, BC라 그러죠? Before Christ. 그래서 1894년에 수메르, 아키드, 즉 이 지역. 이 수메르 아키드 도시 국가가 몰락한 이후에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있는 그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이 강을 줄기로 바벨론은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C 1894년에서 1595년까지 한 300년 정도 바벨론이 1595년 이 300년 정도 이 바벨론이 엄청난 영화를 구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법전을 만든 왕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법전이 뭐죠? 학교에서 배웠죠. 함부라비 법전. 그래서 함부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틀을 가진다는 거예요. 제도를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가 그 정도로 뛰어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제 이 당시 이제 처음 딱 생겼을 때 이제 강력한 제국이 됩니다. 그러나 1895년 이때 히타이트족이 와갖고 히타이트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래서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이렇게 이제 멸망하고 이제 끝나처럼 보이는데, 근데 신바벨론이 다시 등장합니다. 신바벨론. 네. 신바벨론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로부터 한 900년 뒤에, 900년 후에, 기원전 626년에서 그 다음에 539년 사이에 이때에 바벨론,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바벨론이 아주 화려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오늘 이사야, 그죠? 요 신바벨론, 이 신바벨론 시대에 우리가 예레미야, 이사야,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이제 바벨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바벨론이 바로 뭐냐? 지금 이 바벨론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나라예요. 신바벨론. 그래서 이 제국은 이제 나보폴라사르라라고 하는 다시 재건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고구려를 흠모해서 세워진 나라가 있죠.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발해 말고 고려. 예, 고려란 나라가, 그죠? 왕씨족 고려란 나라가 고구려의 흠모예요. 그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고조선이라 그래서, 그죠? 고조선. 단궁왕거위는 원래 고조선이라 그러지 않았죠. 그 나라는. 고는 옛날, 아주 옛날 조선. 그래서 조선이 옛날을 흠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떤 왕국을 세워질 때 우리는 어떤 왕의 적통을 가지고 있다. 그 적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뭐 발해도 얘기했지만 발해도 고구려의 후손들이 모여서 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가지고 그런 얘기하죠. 우리 만주벌판이 다 우리 땅이었다고. 예.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땅 넓으면 뭐해? 예. 문화와 어떤 이런 것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신바벨론. 그래서 이제 여기 따라한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때. 근데 이때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예, 느부갓네살 이사. 그죠?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서? 이제 이때 우리는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세계사를 잘 알아야 돼. 왜냐하면 세계사를 잘 공부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세계사까지 뭐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아니에요.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뭐예요?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후에 졸린데 목사님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 옛날 그 먼 옛날까지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이방의 역사. 근데 잘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 이 신 바벨론이 만약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2세가 이제 바벨론 일대에
아주 굉장히 많이 발전하죠. 이때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유다를 정복해요. 그죠? 그래서 BC, 자, 남유다를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여기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쭉 보면 알겠지만 자, 이 애굽, 그죠? 애굽이 흥왕하다가 대표적인 거, 그 주변에도 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뭐요? 아수르, 그 다음에 뭐죠? 바벨론, 패권의 동아시아, 이 중동 지역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따가 나옵니다. 파사라, 파사, 페르시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이런 식으로 있건 이때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722년에 이미 망합니다. 722년. 그러니까 BC 722년이니까 이미 이 150년 먼저 남유다보다 먼저 이미 멸망했어요. 여기는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이제 더 힘이 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이제 BC 586년에 이제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이루어져요. 그죠? 이때 유다는 70년 포로. 이때 포로기에 유명한 게 다니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가 자기가 살던 시대에 70년 포로가 끝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때 누구죠? 이때 고레스, 파사왕, 그죠? 페르시아, 바사, 우리 성경에 바사를 알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돼요. 1차 귀환, 2차 귀환.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해갖고 포로 귀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 재건하죠. 그죠? 예.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이런 일들이 쭉 있는데 이제 우리 지금 바벨론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때에 바로 요때에 바벨론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2세 때. 그러나 그래서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이 이제 기원전 539년에 그러니까 바벨론을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50년도 채 안 돼서 망해버려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때 승승장구 있죠. 이때 50년 후에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는데 그게 바로 539년입니다. 539년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 그래서 이게 BC 605년부터 BC 515년까지 이제 포로가 되어서 예레미야, 다니엘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5장에서 이제 바벨론 왕 벨사살이 이제 벽에 쓰여 있죠. 경고합니다. 그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죠? 그래서 이때 망할 때,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연애를 막 해서 이제 벽에서 막 손이 나와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세어보니 너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파사왕 고레스가 와서 멸망시켜 잔치하다가 이 멸망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그 경고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별로 재미없으세요? 보세요. 자, 여러분 바벨탑, 이제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아마 창세기 11장이면 어디겠어요? 이 아마 최초의 바벨론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모여서 막 벽돌 굽고, 뭐 왕국은 아니었지만 벽돌 굽고 막 모으면서 이제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그죠?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과학 기술을 가지고 막 이렇게 높이 쌓았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바벨론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성 예레미야 뭐 그다음에 바벨론이 이사야 13, 14장, 오늘 예레미야 50장, 51장, 다니엘서 5장에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은 함락되고 무너졌지만 이 바벨론의 그 영감, 이 바벨론 인간이 높아지는 그 교만과 영감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경고의 이야기들이 그 영적인 부분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17장, 18장에서 큰 바벨론이 등장해 이 도시는 세상의 부패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바벨론,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지만 영적 바벨론이 지금도 세계 곳곳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 바벨탑을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 그래서 저는 신바벨, 그러니까 뭐냐? 신바벨론이죠. 신바벨론. 그러니까 20세기의 바벨탑이 뭐냐? 20세기 바벨탑이 뭐냐? 자, 뭐죠? 자본주의를 위시하는 돈입니다. 돈, 과학기술. 그죠? 그리고 인본주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고,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순간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은,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만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한 나라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상징을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뒤에는 뭐 메데 바사도 안 무너져,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영원하냐?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우리 이 대한민국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 봐요. 왜냐하면 뭐 나라 이름이 바뀌니까 뭐 조선, 뭐 대한제국, 조선, 그다음에 신라, 고려, 뭐 쭉 뭐 우리가 이 땅의 그 후손들이긴 하지만 나라 이름은 항상 바뀌게 돼 있어요. 변화하게 돼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승승장구 지금 200년, 300년도 안 된 나라예요. 예. 그죠? 모든 나라,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영원한 왕국이 하나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상과 감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를 인정하고, 바울도 얘기했어요. 위로부터 오는 권세를 인정하고 순복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중심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는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국가주의자도 아니고 국수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저는 되게 사랑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위협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부합된다면 저는 지금도 초기와 같이 나갈 수 있어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관순 누나가 대한민국 만세했을 때 우리 모든 교과에서 뭘 배웠냐면 저 사람의 민족 정신을 우리 가르쳐요. 근데 유관순 누나가 민족 정신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유관순 누나가 만세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왜? 뭐를 시켰으니까, 일본 놈들이. 예? 우상숭배 시키는데 그걸 해요, 안 해요?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교들이 폐교되고, 그죠? 여러분, 저 이제 남산 밑에 한 10년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없지만 지금 흔적이 남아있어요. 남산에 뭐가 있었어요? 신사가 있어요, 신사. 그리고 지금도 그 계단들이 크진 않은데, 신사는 계단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작은 계단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 남산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있어요. 뭐 우리 민족의 정기, 뭐 말뚝을 박았다느니 뭐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 민족
그 33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 물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루는 그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진짜 바른 나라가 되고 영원한 나라가 되고 은혜로운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그게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2000년이 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다시 나라가 지금 회복, 지금도 아주 못된 짓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뭐예요? 여전히 그들은 그래도 뭐예요? 못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면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연결고리가 바로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이제 세계 역사를 뭐 바벨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애굽, 이집트,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있지만 요 옆에 연약한 남유다 아무것도 아닌 남유다 요 점밖에 안 되는 남유다 지금 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뭐예요? 얘기했지만 잘났으나 몰랐으나 부족하지만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 단석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이런 게 안 들어와야 돼요. 바벨 탑을 쌓아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왕성하고 아무리 흥성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왜 무너지고 지금 뭐 술집이 돼.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떤 시골의 어떤 교회가 카페가 되죠. 카페. 근데 카페에서 사장님이 아예 교회 건물 그대로 유지한 채 카페로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엄청 와요. 근데 거기서 예배 안 드리는데 교회 건물은 교회당처럼 지어졌지만 거기는 뭐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그건 카페예요. 카페. 교회 모양을 한 카페에 불과한 거예요. 뭐 그 신문이 그렇게 나와요. 시골 교회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다가 카페로 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더라.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든 게.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속교회 단 10명이 나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통치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이 교회는 영영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같이 반석처럼 세워질 줄 믿습니다. 뭐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아니하는 교회.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서 저렇게 화려하고 그 당시 이 패권을 다 잡고 있고 아무리 하려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지금 요즘 왜 이렇게 미국이 흔들립니까? 학교 교육 가운데 믿음의 교육이 사라져서 그래요. 말씀의 교육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래도 거기는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아침에 그 우리 신부님 얘기했잖아요. 그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지금도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2만 명을 보내는 걸 알고 있어요. 선교사를. 그분이 그 다음 얘기했어요. 2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2등이 대한민국 개신교입니다. 이렇게. 그럼 그걸 부러워하시더라고요. 1년에 대한민국 개신교에서 수천 명씩 선교하러 나가고 우리도 이제 저도 다음 주에 나가지만 단기 선교로 여러분 단기 선교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물론 옛날에 나갔다가 목숨까지도 끊어진 적이 있지만 그래서 막 사람들 욕을 해요. 그래도 나갑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게 여러분 카톨릭은 우리는 어때요? 1년에 100명도 안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더 이뻐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벨 같은 나라가 아니라 겸손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만이 진정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되는 교회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진리의 전당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시무하는 그 때까지 제 다음 목회자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실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인, 역사의 섭리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의 능력이 되어 말씀이 권세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바벨탑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가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